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할 것을 명하시면서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음을 오늘도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 이 빛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질 때 하나님 그 사라짐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을 되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누리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몇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요한은 이 학자의 자질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제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이 가진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은 목회자의 DNA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목회 현장에서 이 목회를 하다가 만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루고 있고 오늘 저도 이 목회 현장에서 이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 질문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평생에 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 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든지 불의의 사고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오늘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지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고 오늘이 어쩌면 우리의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감기고 곧이어 영의 눈이 영원히 뜨이는 순간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그 눈 뜬 장소가 천국 한복판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어떤 분은 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하거나 소그룹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어떤 분은 있으나 그 확신이 반반인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떨 때는 갈 것 같다가도요 어떨 때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80%의 확신을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100% 확신이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갑니다. 반드시 저는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확신의 정도가 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약해도 그는 얼마든지 구원받은 신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가 일생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때, 내 구원이 불안할 때, 그것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불행 중에 불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요한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신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언제나 뭐라고 부르냐?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의 말씀입니까? 내 말씀입니까?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주는 대상은 교회의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자녀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이 자녀의 명칭이 누굴 향한 명칭이에요? 남의 명칭이에요? 내 명칭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 제가 자녀입니다, 이 말씀 제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100%의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자녀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어떤 사건이 온다고 해도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100% 믿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한 사건으로 늘 자녀의 관점으로 내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자녀라는 이 한마디에도 아멘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자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작은 사건이 와도 그것을 파괴적으로 해석해요. 그가 나를 버리셨구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니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매사에 이래요. 매사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는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고 그가 주시는 기쁨과 체험이라는 것은 황홀한 것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무너지면, 이 신앙생활의 확신이 무너지면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두려움, 불안, 깊은 우울, 수치심 이외에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못 벗어나요.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늘.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초신자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상태는 육적인 상태랑 달라요. 여러분, 육적으로 그가 완성된 성인의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도 초신자면 그 심령의 상태는 아주 연약한 태아와도 같아요. 신생아죠. 그런데 그 신생아와 엄마 사이에 탯줄이 연결되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때 뭘로 연결하냐면 믿음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그에게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100% 흘러들어가냐?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잘 연결된 사람은 말씀이 내 말씀으로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말씀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그는 점점 눈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지고, 다리가 거룩한 다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형체가 갖춰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이 계속 내 말씀으로 공급이 되고, 내 말씀으로 공급이 되는 한 그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 조카가 그 뱃속에서 탯줄이 묶여버리는 바람에 산소 공급이 중단돼가지고 뱃속에서 사산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탯줄이 튼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전부 나의 것이 되려면 이 믿음 좋아야 돼요. 믿음. 그런데 이 좋은 믿음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격으로 아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줘도 아멘인 거예요. 그 좋은 믿음이에요. 마음속으로 계속 아멘이 외쳐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될 때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만족의 최고 상태가 뭐냐? 그게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강해져요. 좋은 믿음과 충만한 말씀이 만나는데 내가 확신에 이르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좋은 믿음과 좋은 말씀이 공급되면
그때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100% 확신하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감격에 겨워서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 하지 말라고, 왜 자꾸 입으로 아멘 하냐고, 삶으로 아멘 하라고, 여기서 아멘 하지 말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니, 내 심령이 기뻐가지고 내 마음에서 아멘이 터져나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아멘하게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해도 아멘이고, 내가 천국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당연히 아멘이고, 여러분, 저 큰 성 여리고성 앞에서, 내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네 편이니 담대하라고 해도 그 아멘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과 충만한 말씀의 결합은 반드시 100%의 확신을 낳아요. 그런데 나를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확신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공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죄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확신을 복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죠. 11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확신이 무너져요. 그리고 뭐 지금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내가 주일 예배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죄라는 것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복구한 게 점점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음란을 저질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육체로 이제 번지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그 사람과의 로맨스를 한번 꿈꿔보는 거죠. 죄예요. 죄인데 그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확신을 복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 음란이 육체 행위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 남자, 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깊은 음란에 빠지면서 내 아내와 자녀들을 속이면서 완전히 결혼 생활에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육체의 음란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도 나를 정죄하는 양심의 소리가 천둥 같은 비난으로 나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더러운 거사, 어디 너 같은 게 천국을 가냐고. 아주 그냥 내 양심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죄는 우리 구원의 확신을 뿌리부터 흔들고 다시는 확신으로 기쁨 가운데 생활하지 못하도록 내 약점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그 상해버린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방법을 제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을 받아서 다 구원의 확신으로 기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세요. 그럼 이걸 회복할 방법이 뭔가?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말고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굳세게 하다는 히브리어 페이소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맹수를 치료할 때 반드시 마취총을 쏴가지고 잠잠하게 한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때 그것을 제일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맹수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이 양심이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그 확신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너처럼 음란한 게 어딜 구원의 확신을 갖냐고. 아니, 너처럼 불성실한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양심이 자꾸 나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맹수 같아요. 그런데 이 페이소가 뭘 의미하냐? 이 양심을 잠잠하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을 회복하는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은 양심의 치유를 원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상한 양심을 치료하려면 손과 발의 수고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사랑하면 되게 억울해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인간 언제까지 섬겨야 되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인내의 한계심까지 보게 만드는 자녀를 돌보면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도대체 이 사랑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암담해요. 그런데 이렇게 손과 발이 이 손과 발의 수고로 순종하는 자가 기도하러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 손과 발의 수고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음이 고요해요. 그거 아십니까? 사랑의 수고가 나에게 주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당당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내 말씀으로 거리낌 없이 수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하는 바 내 손과 발이 수고하는 형제 사랑은 내 상한 확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이 이타적인 것이지만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백했듯이 제 아버지는 살인을 하신 분입니다. 제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던 어느 날 한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운전하던 차로 치어서 죽게 만든 죄인이에요. 그것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분명히 아버지가 이제 달리던 차에 그 아이가 치였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아버지가 제일 괴로워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목회의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온 한 명의 신자로서 나로 인해 한 생명이 죽었다는 그 죄책감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도저히. 이거 뭘로 씻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죽은 아이의 잔상이 떠오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어디 살인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냐고 계속해서 양심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버지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로 하여금 내 구원의 확신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은퇴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과 발이 수고하는 사랑을 퍼붓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해석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 차량 운행을 나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새벽 운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은퇴하시는 날까지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다시 운전해서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이거를 70 다 될 때까지 하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이제 목회를 보면서 왜 아버지 목회는 이렇게 고생스러운 걸까? 왜 우리 아버지 목회는 복이 없을까? 저는 그 수고를 보면서 복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목회는 목회자가 좀 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목회, 복이 없는 목회는 목회자가 죽도록 고생하는 목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다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죽는 그날까지, 목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손과 발의 수고로 목회 현장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내내 힘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정말 한 번도 내 수고를 놓고 신세한탄하거나 생색을 내지 않았어요. 수고하면서도 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아니 다른 목회자를 보면 부교육자들 시키면서 편하게 목회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얼마나 수고하셨냐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요. 비 맞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타고 데려다 드릴 때도 우산을 쓸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앞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성도들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로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했던 사랑의 수고가 낳는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록 교회를 섬기느라 무지 힘드셨습니다. 무지. 여러분, 교회에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구 하나도 은퇴하신 날까지 제 아버지가 다 갈았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죄책감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양심의 비난을 잠재우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유일한 길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과 발의 수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과 발의 수고로 사랑하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회복하고 돌려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나의 회복, 내가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수고하고 내 손과 발이 수고하는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겨본 사람들은 알아요. 힘들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그 머리 위에 쏟아집니다. 그거는 손과 발이 수고하는 사랑으로 섬겨본 사랑만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그 뿌듯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칭찬. 여러분, 그거는 수고한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반드시 내 마음에 이 확신을 흔드는 모든 죄책감을 누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내 귀에서 내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수고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손과 발의 수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내 남편을 귀하게 섬기셔야 되고, 내 아내를 귀하게 섬기셔야 되고, 교회의 교우들을 귀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기쁨의 확신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